안녕하세요. 궁철한 마음 공부를 친절하게 안내하는 마음나라 여행가이드 최보산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마음병을 치료하는 처방전은 두 가지로 앞에서 말씀드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라는 처방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 처방은 감사하라 그리고 불공하라입니다. 오늘은 제2 처방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상이 병들었다 한 가운데 이 시대의 가장 심각한 돈의병은 인간의 온갖 욕망을 모두 담고 있는 종합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의병에 대한 처방은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라에 해당합니다. 1처방이 암환심, 시기심, 탐심, 진심, 치심의 종합병증에 대한 공부요법이라면 이 처방은 원망하고 의례생활하고 배울 줄 모르고 가르칠 줄 모르며 공익심이 없는 사회의 종합적인 병증에 대한 불공요법입니다. 이는 또 1처방이 공부요도로 유술인 삼학팔조에 바탕했다면 2처방은 인생의 요도로 약재인 사은사요에 바탕하고 있습니다. 만물은 서로서로 관계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가 살면서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안다면 거기에 따라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게 될 것은 자명합니다. 이 우주에 존재하는 일체의 모든 것은 혼자서는 살 수 없고 서로서로 의지하는 관계 속에 공생공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무 평범하고 기본적인 진리여서 지구가 밤낮이 바뀌고 추낮 추동 사계절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당연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은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살고 있으므로 이 세상의 병증을 고치기 위하여 감사하라 그리고 불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이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네 가지 은혜를 입고 살아가고 있음에 대하여 감사하라는 것이며 또 정신, 육신, 물질의 자력을 세우고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배우게 하며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가르치게 하며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생활하도록 불공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원망병은 범사에 감사해야 고쳐집니다. 지금 세상이 많이 바뀌고 변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 지나간 이야기를 하기에는 애화가 적절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옛날이라야 기껏 3, 40년 전 이야기입니다. 당시에는 결혼을 하는데 중매로 만나 선을 보고 결혼해서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발전하고 여성들의 사회경제적 활동도 활발해지고 생활이 편리해짐에 따라 세상이 변하여 이혼율이 급하게 상승하여 왔습니다. 결혼 후 20년이 지나 이혼하는 것을 황혼이혼이라 한다는데 요사이는 3명에 1명꼴로 이혼한다는 것입니다. 결혼해서 함께 살다 보면 서로 맞지 않아 이혼하게 되면 서로 원망하는 정도가 너무나 심각합니다. 소태산 대종사는 원망할 일이 있더라도 먼저 모든 은혜의 소종례를 발견하여 원망할 일을 감사하라 하였습니다. 결혼하고 함께 살다 보면 사람인지라 원망할 일도 있고 감사할 일도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때 원망할 일이 있으면 먼저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에 있는 모든 은혜의 근본을 발견하여 원망할 일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상대적인 시비의 관계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원망할 일을 감사하기 위해서는 모든 은혜의 소종례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처방된 이의 첫째가 감사하라는 것인데 이는 무조건 감사, 절대 감사, 오직 감사, 감사할 뿐이라는 수준으로 유야를 불문하여 따지지 말고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받게 되는 4가지 은혜인 사은을 불교에서는
불법성 삼보와 왕, 부모 그리고 중생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소태산 대종사는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네 가지 은혜를 이야기하고 사은은 우리가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를 은혜를 입고 살고 있으므로 말합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현금이나 가족이나 명예 이전에 살아있다는 것, 즉 생명이라 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생명을 나타내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이처럼 천지가 없으면 이 몸을 의지하고 살 수 없는 관계와 부모가 아니면 이 몸을 나타내지 못하고 무자력할 때 양육되지 못하였으며 또 동포 없이 나 홀로 살 수 없으며 법률이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없다면 이 같은 은혜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소태산 대종사는 밖으로 찬란하고 편리한 물질 문명에 도취하여 장래에 나타날 결함을 걱정하고 그 병맥의 근원을 찾아 그 처방으로 세상을 고르는 요긴한 길 네 가지를 밝혀주었습니다. 그것이 자력생활하는 길과 배우는 길과 가르치는 길과 공익생활하는 길 네 가지로 도학을 가르쳐서 사람이 안으로 자기를 반성하여 각자의 병든 마음을 치료하게 하는 동시에 밖으로 세상을 관찰하여 병든 세상을 치료하는 데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세상은 자연 결함 없는 세계가 되어 다시 없는 이상의 천국에서 남녀노소가 다 같이 낙원을 수용하게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공부인이 불구하는 방법으로 자력생활을 하는 길은 정신, 육신, 물질 세 방면에서 자력을 공부 삼아 양성해야 할 것입니다. 잘 배우는 길은 세상의 모든 차별을 없애고 지자와 우자의 차별만을 두고 시대를 따라 학업에 종사하여 그 배움을 놓지 말고 평생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잘 가르치는 길은 가르치는 데 있어서는 세상의 발전을 위하여 내 자녀, 남의 자녀 가리지 말고 형편 닿는 대로 모두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공익생활을 하는 길은 세상의 평화를 위하여 공익에 헌신한 사람은 생전과 사후를 불고하고 나의 부모님처럼 길이 잘 모셔야 할 것입니다. 저방전 가운데 불공하라는 의미는 사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발전시키라는 것입니다. 사회가 바뀌려면 다른 사람부터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남을 탓하지 않고 솔선수범하여 먼저 나 자신이 변하면 온 세상이 바뀌고 발전합니다. 조동아 시인의 시처럼 풀밭이 꽃밭이 되고 산이 단풍 드는 것이 나 하나 꽃피고 나 하나 물든다고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고 나도 꽃피고 너도 꽃피면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고 온 산이 단풍 든 산으로 아름답게 변할 것입니다. 할머니 한 분이 한적한 절마당을 지나 부처님을 모신 대웅전에 들어가 공양을 올리고 지극한 정성으로 간절하게 부처님께 절하는 모습을 우리는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불공을 하는 것은 마치 이 할머니처럼 어느 때 어느 곳이든지 항상 경외심을 놓지 말고 존엄하신 부처님을 대하는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로 천만사분에 불공하며 당하는 모든 사람에게 살아있는 부처님에게 불공하는 것처럼 하자는 것입니다. 오늘은 마음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감사하라 그리고 불공하라는 처방전 2를 준비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음병 처방전의 이론적 기초가 되는 소태산 대종사의 가르침을 정리한 원불교 기본 가르침인 정전을 교재로 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음 공부 잘하여서 새 세상의 주인 됩시다. 감사합니다.